오늘은 마태복음 10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용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 그것이 바로 신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약속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게 제 옆에 있는 사모님이 강박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물론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나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생각해서 그 약속을 취소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정이 있어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냥 내가 조금 오늘은 귀찮아서, 아니면 내가 조금 오늘은 게을러서, 뭔가 오늘은 내가 좀 나가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럼 그동안 그 약속을 준비해오고 있었던 그 상대방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 사람은 믿기가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오히려 잠수 타고, 미안하니까 오히려 연락 안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죠? 미안하니까 오히려 미안해 하고 연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죠?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고 그 순간만 피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굉장히 참 악한 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지만 한 번쯤은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미안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내가 오늘은 지키기 힘들다고 연락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잠수 타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ISTJ라 약속을 정할 때 몇 시에 어디에서 정확하게 만나자 이렇게 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 있어, 그럼 내가 언젠가 갈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오겠다는지를 모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답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솔직히 아깝다는 시간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TJ라서 그래, TJ. 근데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같이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너 어디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이나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언젠가 갈게, 그럼 그래 그럴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저는 좀 그런 게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랑 약속하실 때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면 안 되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건 누군가를 굉장히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9절을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해가 어두워지고, 두 번째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세 번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네 번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것들이 과연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감동이 안 와요. 그죠?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면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믿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요 하나도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있다고요?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종말의 때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 여러분 이사야 13장 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 13장 9절. 이사야 13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 똑같이 이사야 13장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이사야 1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3장은 1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읽은 이사야 13장 9절 10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끌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사야 13장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과연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날은 어떤 날일까?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사야에서 보면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여러분 그때를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예언서에서 특히 그날 아니면 여호와의 날 이런 거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거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때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9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29절. 그러니까 그 현상은 그 문자적으로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막 별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말의 때에는 분명히 악인들의 심판이 있는 거야,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30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된다. 통곡하게 된다. 여러분 잘 필기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통곡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콥선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치다. 답답해서 치는 게 아니죠. 통곡하는 거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 왜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 그 통곡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통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9절 30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도대체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읽어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앞으로 공부할 마태복음 그 25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쭉 넘어갔어서요.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심판이 있을 때, 종말의 때에 있을 때 악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은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사야 27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사야 27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기 그날에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이 과일을 열매를 따는 것처럼 그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아주 세심하고 이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으신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아주신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놓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옛날에 일요일 밤에 제 시대쯤 돼야 아시는 모아서 강지령 집사님 아시죠? 네, 그 주병진 씨가 했던 그렇게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나무들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년 내내 대부분 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는요 겨울에 우리처럼 잎이 탁 떨어졌다가 그 날이 따뜻해지면서 잎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이 생기면 여름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당연하게. 이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그래 정말 주님의 재림에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
아마 요즘에 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까? 다 일어났어요? 아직 종말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또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요, 데게네아 하우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 그때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데게네아 하우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할 때 쓰이는 단어.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또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호와니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데게네아 하우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시던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때,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육신 하셨을 때만 활동하셨던 게 아니고 지금도 그분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예요.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악인의 심판이 종말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35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보다 참 감격스러운 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9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 세대 안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더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원, 완성된 구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심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뭔가 시무룩해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예배는요, 심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기뻐야 돼요. 여러분, 진지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전부여 의지없어서, 물론 이 찬양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불러야 되지만 그것도 감격으로 불러야 돼요. 감격으로. 진지함이 아니라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 감격. 빠른 찬양할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기뻐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자격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번 1절만 찬양해 봅시다. 자, 힘차게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불러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다 모아주신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안정감이 찾아오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에 사용하는 그 안전장치처럼 여겨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자 애쓰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애쓰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생 거듭난 자의 변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뭐, 하나님의 구원에 있지 뭐, 구원이 나에게 뭐 은혜가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도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발걸음이 죄를 향한 발걸음으로 간다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놀라시고 내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깜짝 놀라시고 돌이키셔야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예배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곽지장 기도하셨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뻐하며 그냥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한 주 한 주 주일이니까 나오고 아이고 예배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의 쾌락과 욕망을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할렐루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